자,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3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7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함께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들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와 축복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필리핀을 다녀와서 컨디션도 많이 좋지 않고 피곤하고 온탕 냉탕, 그렇죠? 겨울나라에서 여름나라 갔다 여름나라에서 겨울나라 왔다 갔다 하냐고 정신도 없는데 고민을 하다가 또 오늘 또 명절이고 또 아마 주변에 오신 분들, 저희 교회 온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고향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실 텐데 명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좀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시작! 크리스천들에게 명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명절에 대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명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제사드리는데 뒤에 줄 서서 가만히 서 있든가 고리를 떼고 계시든가 그쵸? 아니면은 그냥 인사만 하면서 한 바퀴 돌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자든가. 뭔가 명절이라고는 하는데 이 명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전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준 없이 이 명절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이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깨버리고 오늘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우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라는 것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풍속에 따라 온 나라 사람들이 즐겁게 보내도록 계절에 따라 택하여 정해진 날. 오랜 풍속에 따라 온 나라 사람들이 즐겁게 보내도록 계절에 따라 정해진 그러한 날을 명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한국은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구정, 이 설과 단오, 한식, 추석 등 4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명절 그러면 구정과 추석을 의미하죠. 신정이 난 더 좋은데 1월 1일이 태양력이 더 좋은데 왜 음력, 달을 기준으로 한 시작도 마음에 안 드는 단어, 그렇죠? 음악은 좋지만 그 음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구정을 이렇게 해서 달력을 만들어서 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명절 그러면 구정과 추석을 의미하죠. 또 이런 명절은요 민족적으로 또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나라들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중국의 춘절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제로 지내기도 하고 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명절을 아주 기복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제사로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든 민족,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각 나라마다 명절은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심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명절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이 명절이 결정되었다라는 거. 태양력이 있음에도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을 만들고 하늘의 규칙적인 별자리의 이동을 통해서 절기를 정하면서 또 날씨와 농경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명절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을 드러내고
또 그 명절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쉼을 누리기도 하면서 그러한 명절들을 만들어서 지내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원을 보면, 이 명절에 대한 기원을 보면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고문서도 막 뒤져보고 있는데 정확한 기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설들만 존재하고 있는데, 모든 명절의 중심에는요, 여러분, 나라를 초월해서 모든 명절이라고 말하는 그 명절의 중심에는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탕으로 모든 명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종신토록 수고하고 그 밭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존재로 규정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연재해가 오기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결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지면서 약해진 그 인간이 그 연약함을 어떤 자연에 기대거나 조상에게 기댐으로 말미암아 고단한 내일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자 하는 제의적인 성격이 모든 명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결론인데, 명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깨닫고,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날에, 하나님이 보름달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게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명절, 뭐 정월, 초하루 뭐 이런 거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딱 깨닫고 나서 거기에 연약한 인간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날이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절의 중심에는 기복적이고 제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유교적 기반인 우리나라는 조상에 대한 제사가 이 명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동남아시아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령들과 자연신 또는 지방령들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자신들의 소망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비는 의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절은 제의적 행위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섭리 속에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경시대에 그 풍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경배하면서 또 수확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제의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진 것이 명절이다. 그래서 핵심은 제의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갈망의 표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기우제를 드리고 막 하는 그것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이 그 방향을 찾지 못해서 거기에 기댈 뿐이지, 어찌 보면 그들의 영혼의 심령은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그런 영혼의 절규로서 우리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요, 그런 어떤 제의적인 제사 같은 거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이 마귀를 섬기게,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마귀는요 계속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마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사와 그런 제의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함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제사 드리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제사가 올바른 방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의 기원은요, 명절의 기원은 뭐 누가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돼서 이 땅에서 힘들게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저주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섭리의 어떤 질서를 발견해서 거기에 인간의 기복적인 마음과 소망을 기대므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정확한 명절의 기원이고, 그 기원, 그 명절 속에 뭐가 들어있다? 즉 인간의 연약함을 기대고자 하는 제의적 요소가 들어있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더 중요해지고 이것을 위한 명절이 되고, 결국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의 핵심은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분들 많죠. 저도 어려서 큰 집 가서 제사 드렸고요. 그 외에 알록달록 사탕도 얻어먹고 머리통 깎인 사과도 먹고, 하여튼 저도 다 먹었어요. 뭐 제사가 뭔지도 알고, 어렸을 때는 절하라고 해서 절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빼줘가지고 제사 안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제사라는 거, 그 제사의 핵심은요 여러분 죄예요.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최초의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법을 최초로 어긴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딛고 살아야 되는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계속.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노력해. 이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킬 때에는,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방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뭡니까?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고 저절로 부어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수고해야 되는 노동이 인간에게 부여된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돌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내들이요, 남편이 아무리 좀 속색이고 그래도, 또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가 밉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없어져 봐야 정신을 차려요. 엄마 아빠로부터 모든 공급되는 공급이 끊어져 봐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는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요번에 캠프 갔더니 막 엄마 카드 들고 가지고 막 긁었다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에서. 그런 카드 다 뺏으시길 바래요. 뭐 어쨌든 그렇게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던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의 돌봄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수고하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냥 수고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 땅에서, 수고했던 땅에서 갑자기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수고했더니 그냥 홍수가 나고, 수고했더니 가뭄이 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돕지 않는 인생은 뭐예요? 끊임없는 마귀,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너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땅에서 막 가시와 엉겅퀴까지 아니라 더 열심히 중노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봐요.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뭔가 소망이 있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담대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모든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 뭔가를 기대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두려움은 존재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인간이 만들어낸 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제사라는 거죠.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번개가 쳤는데 바위가 끔찍도 않은 걸 보니까 그래, 내가 저 바위를 의지하고 저 바위에게 내 인생을 기대면 날 지켜줄지도 몰라. 그런 것들. 거기에 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면서 강을 지나가는데 사람처럼 생긴 돌멩이가 보이는 거예요. 왠지 이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돌로 만든 사람이, 내가 이 돌 사람이 날 지켜줄 것 같은 마음이 막 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죄와 악으로 마귀와 함께하는 삶으로 그냥 치닫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고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고 그 복음을 들을 그 마음의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루라도 일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복음하고는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또 죄의 속성을 따라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마귀의 진은요,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마귀를 섬기는 일을 자신의 생존과 결부시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보다 먼저 고난을 겪어보고 농사의 어려움도 당해보고 또 그것들을 이겨냈고 또 응애에 태어난 자기를 이렇게 어른이 돼서 결혼까지 시키고 재산까지 물려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부모들,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부모들이 죽었음에도 그 부모들을 의지하고 싶어지고 무의식 속에서 그 부모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해가 시작되거나 추수를 했을 때 그 마음의 감사나 아니면 어려움들을 그 부모에게 기대며 내년에도 잘 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그런 어떤 명절과 제의가 결합돼서 지금의 이런 모습의 명절로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막 기우제 같은 것을 지내면서 뭔가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니까 마귀가 또 그것들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가 도와줄 거야, 바위가 힘이 돼줄 거야, 뭐 이런 것들. 즉 이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뒤에서 조장하고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다? 마귀다. 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딱 주시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상 숭배에 대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 10가지 인간이 살아야 될 계명 중에 반을 그냥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올인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이는 바로 뭡니까? 천상에서 떨어진 마귀 루시퍼가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적이며 그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십계명에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이고 결국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모든 민족을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하고 종말의 때에 휴머니즘, 인본주의, 정치적 올바름, 윤리적 올바름, 사회적 올바름,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하다, 인권 중심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되게 아름답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처럼 그냥 소수의 인권들을 다 챙겨주면서 전 인류를 통합해서 그냥 승화시켜서 휴머니티, 이걸 드러내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와가지고는 어떻게 결국 우리를 다 지옥으로 끌어 내려가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겪는 고난 속에서 이 마귀가 교묘하게 찾아와서 그 고난을 이길 종교를 불어넣어주고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무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의 모든 제의적 행위들에 대해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는 살지만 밀려오는 두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잃어버린 상태에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유 저 마귀의 자식들 저러면 안 되지, 아유 뭐 그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찾길 원하는구나, 저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봐주고, 그래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십자가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으로 대하는 명절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하는 명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명절의 시작도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6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3개의 명절만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지내고 있는 모든 이 명절들은 오리진 이 3개의 명절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꽈서 이렇게 섬기게 해놓은 거지. 어쨌든 그 명절을 열심히 섬기면서 제의적 그런 제사와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저곳에 갈망을 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림으로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왜? 모든 제사는 그 시작이 죄로부터, 모든 명절도 마찬가지야, 죄로부터 시작됐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명절은 반드시 유월절에 대한 복음이 가정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은 유월절에 대한 복음이 가정에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서서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노예 아니었다고 그랬죠? 고센 땅을 할당받아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그리고 요셉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섬겼다기보다는 화평하면서 그냥 땅을 줘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계속 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번성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죠. 야, 전쟁을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내통해가지고 애굽인 우리를 치면 우리 애굽 끝장나게 한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마귀는요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노역을 주기 시작하고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불만했는데 애굽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고 노역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반항할 수도 없는, 누구도 건져낼 수도 없는 진짜 애굽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가졌던 꿈과 비전은 어느 순간 사치가 돼버려요. 선생님이 돼야지, 뭐 사업가가 돼, 그런 꿈과 비전은 사치가 돼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루의 노역이 줄고 조금 더 쉴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좀 편한 그런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삶의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천국을 갈망하면서도 이 땅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복권이 당첨되기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는 않은 채 불로소득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글로 막 쫓아가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정치적 이념에 휘둘려가지고 좌뇌 우뇌 싸우는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들은요 소박행? 삶의 소박한 행복? 이런 걸 추구하면서 그냥 나는 내일은 조금만 편했으면 좋겠어, 요런 수준으로.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애굽인들이 시키는 더 열심히 하면 날 좀 잘 봐주겠지? 애굽인들이 시키는 대로 더 이렇게 내가 막 충성하고 막 싸바싸바하면 내일 내 노역이 좀 줄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아예 정신과 육체 몽땅 완전한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는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요 그들의 요청과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건져내. 그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요 인간의 구함이나 바램이나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God will,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누구도 그런 꿈을 꾸지 못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꿈꾸고 작정하신 게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출애굽, 광야, 가나안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출애굽은 뭡니까? 세상에 십자가 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건짐을 받는 게 광야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의 끝, 적과 꿀인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 구약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서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건져내면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해석이 잘못돼서 그러는데, 마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둔 거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 만질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모세랑 계속 논쟁하면서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너희가 제의적인 삶에 묶여있는,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려고 할 때는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과 같은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 그 영적 전쟁을 뚫고 가야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의 그 피날레가 뭡니까? 장자들의 죽음이었죠. 여러분,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이 그를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갔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중에 친한 사람 막 데리고 와서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막 살인자도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근데 그 진짜 좌우인방과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느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명절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모든 명절은 제의적인 것과 결부돼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자세와 모습이어야 되느냐? 이 출애굽의 여정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로 모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문화의 가정에서 우리는 내가 모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절 속에 있는 제의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내가 모세구나,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 내가 모세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의 가족들과의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알죠? 합니다. 제사 드리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막 이제 얘기하고 또 믿는 며느리 들어오면 또 이제 난리가 나죠. 막 전쟁을 치르는데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세 벌써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막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고 저들 박수와 술격도 뱀으로 만들고 막 이가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오고 뭐 개구리가 오고 하여튼 난리를 쳐요. 그게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힘들고요, 애굽도 힘들고요, 모두가 힘들고요, 모세도 힘들고요, 바로도 힘들고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이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만큼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정말 너희들이 너희 가정에 그 제의적인 문화 속에 묶여있는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돼서 끊임없이 제사의 잘못된 것들과 이런 것들,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논쟁과 싸움들을 감당해내야 돼요. 아, 이게 싫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들을 그냥 마귀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도록 방임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시작. 어린 양의 피, 즉 대속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유월됨과 같이 먼저 우리가 대속의 피로 반드시 씻겨 있어야 하며, 즉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그런 우리가 반드시 명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자, 좌우명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다 살았죠.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의 피로 발라진 채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이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그 대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 기대서 삶의 고단함을 기대서 얻고자 하는 축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유월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대. 내가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내가 그들을 껴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음의 천사, 즉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 있는 인생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십계명을 어긴 죄로부터 시작해서 사단을 따른 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기를 원했던 그 모든 죄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그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명절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의 오리진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들 1년에서만 나와 큰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그 명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 드리고 가족들과 모여서 밥 먹고 고스톱 치고 뭐 하여튼 뭐 형제들 놀고 그냥 뭐 그런 날이 아니라 명절의 오리진은 예배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전 세계 모든 명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명절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예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23절에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다른 모든 절기들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근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라는 거죠. 즉 명절의 오리진이죠. 유월절은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된 신앙 고백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거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이게 오순절은 77절인데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뭐예요? 이게 그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수확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추수의 날이지만 그 추수를 기뻐하는 거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 영혼을 불러들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발라진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수장절. 수장절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그 농사의 결과를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복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수장절, 뭐 우리 천국 가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히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눈앞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귀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둘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수장절 거두어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이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나 좀 구원해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건져내버린 거예요. 건져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생깁니까? 성경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트러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엄마와 아빠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순절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 추수하는 일꾼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이 돼서 들어가서 영적 전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수장절,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바로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의 의미다. 명절의 의미다. 즉 죄로 말미암아
왜곡돼서 파생된 명절 문화를 다시 성경적 문화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즉 신정과 구정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왜 날수와 시수와 연수를 정해서 새로 시작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구원의 은혜입니까? 잘못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해를 딱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난 다시 시작할 거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 은혜가 있으면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정이 못했으면 또 감독 구정 있잖아. 또 마시고 뿜으시고 막 하셨죠. 또 연초에 계획했다가. 그럼 또 이 음력 1월 1일을 가지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명절 속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명절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정초에 제사를 통해서 한 해의 농사와 가정의 잘됨을 그냥 귀신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뉴 스타트인데, 뉴 스타트 하는 그 시작의 1초 때부터 그냥 마귀에게 코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잣새끼를 데려 같이 제사를 드림으로 제 자식을 마귀에게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게 이게 명절 속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계계라는 거죠. 믿는 자들도 연초에 막 전보고 다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나타나는 축복을 여러분들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형통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후원해준 380달러 정도를 가지고 갔어요. 한 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얼마나치 물건을 사서 우리 교회에다가 세팅한 줄 아세요? 거의 750만 원치 사서 세팅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내가 갔더니요, 1월 달에 처음 갔는데 딱 그 간, 내가 딱 그 간 날 럭키 앤 러브 세일을 하는 거야. 내가 전자제품을 사려고 간 그 매장만 50%! 대박! 그게 형통 아니에요? 근데 연초부터 복권 사고 점집 들라들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너 종신토록 수고해서 먹고 살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시작은 안 자꾸 가시와 엉겅퀴가 나. 누가 사장님 제가 계약할게요. 했는데 여보 계약할 거야. 소고기 이빨에 사 먹었어. 다 털었어. 근데 당신하고 계약 못할 것 같아. 가시와 엉겅퀴가 또 나는 거야. 이 부장이 잘해준다고 갔더니 이 엉겅퀴가 돼서 나타나서 야, 너 말고 제가 더 잘해. 막 승진시켰더니 저 박가시돈불이 나와가지고 막 찔러대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거라니까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니까. 근데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죽어도 괜찮아. 근데 왜 여러분들 자식까지도 그 죄의적 어둠 속에 갖다 밀어넣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희년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살다가 빚을 질 수도 있고 잘못해서 하면 노예가 되기도 해요. 근데 노예로서 있다가 희년이 되면 자유해져요. 다 풀어줘. 땅도 다시 다 돌려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 형통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인간하고만 가면 막혀. 그냥 그 인간하고만 차 맡으면 막혀. 이상해. 안 막히던 길도. 왜 그런 인생이 되냔 말이에요. 마귀의 진에 절대로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신정과 구정, 이 명절이, 이 설날, 이 얼마나 좋아요. 와, 다시 시작하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예배하는 거.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밭에서 맥주절로 수확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성령과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수확이 조상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조상이 돌봐서 그런 거라고 말하면서 그냥 죽음의 길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수장절 1년치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세상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임을 드러내고 자랑하잖아요. 제가 웃긴 게 뭐냐면요, 제사를 드리는데 가난할수록 더 힘써 무리해서 드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야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악순환을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은 대충 지내요. 대충. 그 부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대충 지내면서 거기에 자기의 자만과 교만을 드러내니까, 마귀가 부자들은 그냥 놔둬도 그냥 지옥 가니까 내버려둬.
근데 가난한 사람은 간절하다 보면 예수 붙잡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하게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오히려 약한 자에게 더 모든 걸 다 뽑아먹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더 막 그러면서 막 더 큰 걸 제사 드리면서 더 주실 거라는 잘못된 황당한 허황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난한데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음식을 차린단 말입니다. 거짓의 풍성함에 놀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 풍성함을 바라는 것 자체가 귀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은요 믿는 자들이 모세가 돼야 되는 날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가 돼야 돼. 왜? 명절을 마귀가 다 망가뜨려 놨거든. 그러니까 그 망가뜨려진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들을, 마귀의 종살이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건져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오순절과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되도록, 즉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 나를 택했구나라는 사명감 우리가 가져야 돼. 먼저 믿는 자들이. 그래서 명절 전에 열심히 중보하고 가가지고 그렇죠? 제사 드리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 전쟁이 있죠. 아니, 내가 모세였으면 하나님 앞에 화딱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가라고 해서 왔으면 바로가 그냥 한 번에 보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광야에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진짜 모세가 고마웠으면 끝까지 고마워야지. 너 괜히 와가지고 우리 노역만 더 심해지고, 너 괜히 와가지고 우리만 더 힘들게 했다. 계속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때요? 아랑곳하고 계속 싸웠어. 보내줄 때까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사를 멈추고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통로로 보내셨구나. 내가 그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로 가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겠구나.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는 명절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명절 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일가 친척들과 함께 제사하는 건 쉬워. 다들 기복적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제사한다 그러면 괜히 경건해지고 막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하면서, 허상인데 사실은 하면서 뭔가 마음에 기대하는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뭐였는데 우리 한번 자, 제사도 한번 드세요. 올해는 예배드립시다. 그럼 벌써부터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가족부터 하세요. 가족부터. 명절 때 이제 한 바퀴 돌잖아요. 돌고 와서 이빠이 그 어머니들 싸준 거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여러분들 가족, 엄마 아빠 자식들하고 먼저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배 문화를 세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8시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그 가정 예배지가 발송될 거예요. 카카오 채널 가입 안 하신 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 꼭 가입하세요. 계속해서 소식이 나가니까. 자, 그러면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 예배지에 나온 순서대로 믿음의 가장이 사회를 딱 맡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보내준 설교문을 쭉 읽어요. 읽고 사실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은혜 받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누면 더 좋고, 아니면 그냥 쭉 읽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문화를 좀 창조하고 싶은데, 아까 1부 때는 예배를 좀 일부 그래도 부응이 됐죠. 우리 이지연 씨 집사님은 그 정원이가, 이지연 씨 집사님이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지 알아요? 혹시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없지요. 다 없어. 제가 뭘 느꼈냐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부모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유산인 거죠. 예배를 쫙 드리고 설교 읽고 나서 이제 나눌 때, 아들, 아빠가 언제 예수님 믿게 됐는 줄 알아? 아빠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 강아지 나날이었어. 그러고 날 큰 사고를 쳤는데,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준 거야. 용서해 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지어내려니까 안 돼. 어떻게 하여튼 나는 모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녀가 자기 엄마 아빠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언제 예수를 만났는지도 몰라. 어떻게 만났는지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진지하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게 밥 먹고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아빠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꼭 안아주신대. 아빠가 엄청 울면서 너 알지? 아빠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 근데 아빠가 그러면 애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막 전율이 와요. 전율이 와. 옛날에 어떤 아이가 교회 학교 아이가 내가 봐도 그 아빠가 틀렸어. 근데 아빠가 그렇게 말했대. 내가 아니라고도 안 믿어.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요. 이게 부모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절 때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신앙 간증을 좀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울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빠가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엄마가 사실은 야, 엄마가 어떻게 너네 아빠를 만났는 줄 아니? 너네 아빠는 엄마를 만날 수준이 아니었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신나. 근데 거기에 이제 막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막 하여튼 또 지원하니까 안 되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딱 경험하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밖에 나가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돼? 아니야. 하나님 있어. 우리 아빠가 하나님 만났었어. 우리 엄마도 하나님 만났었어. 하나님 음성도 들었었어. 나도 들을 거야.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를 자녀가 안다는 것은 자녀에게 굉장한 영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요, 이 세상에서 자라면서 디모데가 그렇게 자란 거거든요. 너의 신앙이 엄마와 조모로부터 시작된 것을 바울이 딱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그 신앙이 흘러갔는가? 그 디모데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요,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한 리더로 클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족들을 다 구원해요. 오늘 명절에 딱 갔는데 제사 되니까 발로 뻥 차. 이거 다 가짜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주 좀 귀한 손자. 그럼 이거 왜 그러냐 그러더니 우리 아빠가 만나 하나님을 아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명절의 의미가 정말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 속에 부모가 자기가 경험한 신앙을 나누어 주면서 또 끝나고 아이들에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욕심으로 우리 딸 공부도 안 하지만 1등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못생겼지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아이가 들어도 이건 너무나 정의로운 기도야, 공의가 있는 기도야, 막 이런 기도.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 여러분 부모의 지지와 영적인 그걸 받은 아이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부모들 역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믿음의 부모들 역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직장에서 그것과 싸우는, 여러분 얼마나 막 은혜 받고 가지만 또 일주일 동안 막 직장 생활하면 거기서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들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막 신앙이 약해집니까?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약해진 신앙이 점검되고 부모들 역시 다시 뜨겁게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명절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부터 그게 회복돼요. 그래서 큰 집에 딱 갔더니 제사를 지내면 그 순간 보이는 거예요, 그 귀신의 장년들이. 그리고 그게 막 어떻게 잘, 이게 아니라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고센 땅에 확 눌러, 얘라 이 고생해라 이 고센 땅에 확 그냥 눌러버렸어도 됐다고. 왜? 아무도 하나님 안 찾았거든. 근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 아닙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대. 그 부르짖음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으아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큰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라고 1년, 2년, 3년 지났더니 제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수장절,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교회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아서 구원받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수확을 위한 것이야. 영혼의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거둬들이게 하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주시니까 거둬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장하고 충성했고 칭찬받지 않겠냐라는 거죠. 구정이든 추석이든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될 진짜 명절이다. 명절의 기원을 찾아가서 다 뒤져봐. 다 설이야, 설.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명절을 우리가 보내기 시작할 때, 명절의 그 의미를 분명히 할 때, 보세요. 신정과 구정은 우리에게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추석, 한가위, 여러분 이 풍성함, 어쨌든 이 풍성함 속에서 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디아스포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지은 시편이 그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이게 뭐냐면 그들이 거의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 때쯤 되면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방 타향살이를 하면서 건강했던 이유, 내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던 이유, 380불을 갖고 갔는데 3,800불을 갖고 갔는데 10,000불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 찬미하면서 신앙이 고취돼 가지고 또 흩어져 가가지고 거기서 쥐하고 삶을 살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 거예요. 흩어져도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명절 추석 얼마죠? 하나님이 아들 예배할 때 아빠가 대리였잖아. 대리기사 대리가 아니라 대리인데 월급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들 학원도 이렇게 다니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사실 아빠는 대리도 못 딸 뻔했어. 막 그러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 막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자녀와 그런 영적인 대화가 되고 이 영적인 교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아이가 아빠를 지키도 해. 하나님 우리 아빠 과장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얼마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해주세요. 야,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어느 순간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진정한 명절이 아닐까. 크리스찬들에게 명절이란 내가 모세고 내 믿지 않는 제의적 삶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길 원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날이 명절이다. 명절은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요, 이 명절은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날이 그게 명절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명절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답게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리지널 명절은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명절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초의 명절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칠칠절, 그러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명절이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것. 크리스천들의 명절은 이것이구나.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고, 그러한 가족이 가족들을 위해서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귀로 말미암아 유교적 사상 속에서 이 조선 땅으로부터 시작된 이 대한민국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관습들과 풍습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쓰임받고, 정말 내 사랑하는 친인척들이 구원받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내가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명절로, 그러한 나로, 그러한 우리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써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년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껄끄러워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해외로 여행 나가고 그렇게 이 의미들이 퇴색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본질에서 많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오히려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무너지는 모습으로 이 명절들이 변질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명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함을 오늘 배움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에게 명절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의 날이요 사역의 날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임을 알고 믿고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는 영적인 부모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만난 하나님, 부모가 경험한 그 은혜를 온전히 듣고 자라 자기의 삶에 그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 세상을 일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런 가정들이 명절 때 가족들과 만남, 그 만남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러시아바바이야바바이야바바이야바바이올로이오슬루디아바 하나님 제사 문제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유월절 은양의 피로 우리의 온몸이 적셔질 때 그 모든 문제에서 건질 수 있사오니 먼저 우리가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 그 본질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시 일어나주는 게 부르짖는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는 은혜가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을지어다.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타락이 일변도로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마지막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기꺼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나가 승리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며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명절 때마다 쉬는 날이라 억지로 가족들을 보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껄끄러워서 발걸음도 이제 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 여행이나 다니며 이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결국은 이것이 제의적인 타락과 함께 또 우리의 육체적인 타락으로도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 교회도 주일이 명절이면 오후 예배를 캔슬하고 가족들과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족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결국은 무너지는 시간이고 넘어지는 시간일 텐데 본질은 보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그냥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명절 앞에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명자로 서 있어야 됨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연약함을 제의적인 것에 기대어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모세와 같이 그들을 건져내고자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은혜, 자기가 겪었던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며 아이들은 그것에 고취되어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예배로 단련된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을 만나 명절을 지낼 때 그 능력이 드러나 그 가족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써 주옵소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한 명절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한 명절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정과 우리의 추석과 우리의 모든 명절은 감사와 영혼 구원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영적인 문제로 씨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냥 건져내셔도 되는데 그 복잡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건 우리로 하여금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그 끝이 성공인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며, 그것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끝은 승리라는 것을 알기에 길고 지루할 수 있지만 또 피곤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싸움을 싸워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